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취되실 소망하며 굳게 붙들 영원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환난이 일어난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제 환난의 날이 옵니다. 환난의 날이 올 때 현상들이 굉장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오늘도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참 이런 광경을 본다면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신장동에 있을 때에 그 낮 시간인데요, 먹구름이 밀려오면서 어둠이 덮이는데요, 그때가 2시인가 3시 정도 됐었는데 한 밤 8시 정도 된 것처럼 완전하게 덮여버리더라고요. 굉장히 두려운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어떤 현상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만은 꼭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30절에 보면은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또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늘에서요, 왕권을 부여받고 오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권을 주시고 그 왕권을 갖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하늘에서 이제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오시는 그런 모습은 어느 한 지역에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적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낮에 해를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밤에 달을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듯이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 저기 무슨 산골짜기에 나타나서 주님이 재림하셨다,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이해가 되시겠죠? 하늘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해와 달을 우리가 전부 볼 수 있듯이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 땅에,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오시는데요, 왜 통곡을 합니까? 여러분들, 주님 오시면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 통곡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통곡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겁니다. 땅을 치고 막 우는 거예요. 야, 이런 날이 올 줄을 몰랐다. 정말로 예수를 믿을 걸,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재림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몰랐다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늘나라 보험을 잘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요,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꼭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공부하고,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소리가 들리고 천사들을 막 보냅니다. 천사들은 뭐예요? 심부름꾼이죠. 그 천사들을 막 보내면 이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들, 오늘 성경에 보면 택하신 자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전부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식을 모으는 거나 똑같아요. 닭이요, 자기 병아리를,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거와 똑같습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거예요. 전부 모으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 말씀을 하시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화과나무가요, 잎사귀가 무성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름이 가까워 왔구나. 이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이 세상에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거를 갖다가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 경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의 재림도 곧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 또한 인자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그것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35절에 보면은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성도는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어지겠어요? 이 세상 것을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뜻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첫 번째로요, 환난 후에 예루살렘이 몰락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요, 주님이 하늘에서 왕권을 부여받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부여받고 오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택하신 자들을 다 모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부 천사들이 전부 다 모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나타나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구나. 그걸 우리가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멸망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주님의 재림도 그때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성도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에 되어지는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